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만 2절까지 적었는데요. 1절 말씀만 먼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펴시기는 사도행전 17장을 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대의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려면 이 사도행전 17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읽지는 않고 펴놓으면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서는 5장, 후서는 3장 해서 8장 되는 전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장이 보편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8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개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쉽게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경 전서 후서에 대한 서론 개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는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있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 믿음, 그것을 칭찬하고 더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믿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예전에 우리나라 다미선교회가 92년도인가요? 한창 판칠 때에 예수님 곧 올 건데 직장생활에서 뭐하냐,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적금 쌓아놔서 뭐하냐, 이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생활을 어질러핀 그 다미선교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사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우리나라만큼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땅은 우리보다 넓어서 사람들 분포도가 강하지 않은데, 데살로니가를 가보았을 때 우리나라 부산처럼 항구도시로는 최고의 항구도시였고요. 그리스에선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갔다 온 지가 10년도 많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도시, 큰 성체가 있어서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왜? 항구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의 중간쯤 되는 지역에, 우리가 긴 나라 따지면 칠레 이야기하고요, 베트남도 지도가 길다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지도가 길다랍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
도시고요. 그것은 항구 도시였음을 아주 이쁜 항구 도시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는 인천이 고향이니까 인천 바닷가 생각하다 거기 가서 바다 보니까 바다 보는 맛이 나고요. 인천 연안부두 보다가 거기 그 항구 가서 보니까 야, 항구가 이렇게 깨끗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끗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도시 그 항구에는 범선, 엄청나게 큰 범선이 지금도 쉽게 얘기해서 식당, 카페 영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알렉산더 동상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동상. 왜? 알렉산더의 최측근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살로니카라는 것은 그 만든 장군의 부인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만들어 놓고 데살로니카로 이름을 정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옛날 전쟁 때는 장군, 총사령관 정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권력은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카 하면 다 좋은 것만 생각나지만 사도행전 17장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환난 중에 시작된 교회였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없는 그 상황에서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밀려가고 도망가서 원해서 계획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고 그것이 문제돼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갔다 나와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빌립보에서 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역을 했을 텐데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막 시작만 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곳을 급히 도망치듯 떠나서 오늘 본문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걸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지도를 굳이 따지면 빌립보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함경도 정도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볼로니아와 암볼리아는 그 중간에 평양쯤 되어지고요. 빌립보는 데살로니가는 우리나라 서울쯤 되어진다,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쯤 되어지는 데가 지금 데살로니가인데 위에서부터 도망가듯 쫓겨오듯 그가 급히 피해서 온 것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획해서 준비된 개척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도망가듯 밀려와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와서도 사도 바울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손은 그때 당시에 회당장으로 보여지고요. 회당이 1절에 나오는 그 회당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난리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도 핍박 때문에, 거기 가서도 당한 일이 환난이었어요.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금의 해석은 달라도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에 3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3주가 전체 있었던 기간인지, 아니면 3주 동안 전력으로 말씀만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강단에서, 그 회당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3주였었는지 신학자마다 조금씩 해석은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놓고 볼 때 3주면 소문이 나서 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놓고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 시작해서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또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목회도 못했어요. 계획이나 기도로 시작된 교회도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3주밖에는 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고요.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니. 쉽게 이야기해서 급하게 사도 바울을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할까 봐 도망시키는, 피난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도 다른 데서는 제법 많이씩 사역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한 에베소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를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합니다. 뭐 몇 달 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아픈 손가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의 감사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순탄한 가운데 절대 생겨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굳세어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교회도 모든 것이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 정말 은혜지만,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도 환난과 풍파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3주를 매일 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3주를 전했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 날 3번 전했다는 거거든요. 3일밖에는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도 유력한 인사들 중에서도 생겨났다. 3주밖에는 전하지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3주 동안 무엇을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있어요. 2절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3주 동안 성경 풀어서 해석했는데 무엇만 했느냐? 예수만 전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어떤 부분을 정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는 메시아, 우리 개념에서는 쉬운 해석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제일 쉬운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3주 동안 계속 전한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이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와중에 그렇게 전한 것이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히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우리는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전해지는 교회,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 예수가 중심인 교회는 절대 문제되는 나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비하심,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천하를 통일했어요. 전쟁이 그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되어진 그 지역 어디든지 편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우연히 그 시기가 맞아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정치적인 안정, 로마를 통해서. 두 번째,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때 당시에 길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도로가 얼마나 잘 계획적으로 뚫렸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도덕적인 부패, 정치적인 타락,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다 보니까 반대로 다른 세력이 힘이 있으면 로마를 쳐들어오기가 좋았어요. 다른 세력이 힘이 생기면 로마로 쳐들어오기 쉬웠다. 로마는 너무나 많은 곳을 정복하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디가 집중적으로 로마를 쳐들어오면 로마는 이겨낼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은 모든 길을 그렇게 사통팔달로 다 잘 뚫어놓으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유익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사진으로 봤는데, 프랑스 그 무슨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가 사방으로 쭉 난 것을 봤어요. 사진으로 봤으니까 제가 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길은 없고요. 그런데 중심을 딱 놓고 사방으로 길을 아주 정확하게 딱, 옛날에 세워진 도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정말 감동받을 만큼 도로를 잘 뚫어놨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발전해가지고 도로가 한없이 밀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예전 생각하면 도로를 너무 잘 뚫어놨어요. 로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갖춰준 인프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순간순간 이렇게 짧게 갔는데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 그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일이 여기저기 그 도시 넓은데 유대인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편하게 전하는 모습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 시대의 예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잘 닦여진 인프라,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흩어진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회당을 짓는 일이었으니까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핍박, 환난이 임했거든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으로 유대인들은 몰아붙였고,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였던 사람들은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에도 신앙생활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읍장,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최고 높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9절 말씀 보면 이 야손과 일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모습, 즉 죄인 취급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을 제대로 대우해 준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표하고요, 격려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격려하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절대 그냥 쉽게 날로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만큼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것 없다. 이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 없다. 왜? 괜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괜히 안 좋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이유 없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던 시대에. 그러니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에서 복음을 발전시키고 부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아무리 교회가 많이 생기거나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생겨도 의미가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접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1년의 교회가 3,000개 정도 문을 닫는다. 물론 개척하는 교회가 또 생기니까 3,000개씩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1년에.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지켜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 특별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고 문 닫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증거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이것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만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만 바라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또 예수를 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어려웠던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복음의 핵심 진리만 붙잡고 나갈 땐 교회는 되어졌고 부흥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모든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붙잡는 신앙에 맞춰져야 되고요. 그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데 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한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많이 이 시대에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약 이제 8개월 정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였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다음에 베레아 교회로 넘어가는데, 베레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인 것 기준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성도다운 성도의 기준,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다. 정말 좋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을 많이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아니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되어지고 만들어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은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채워가고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시작된 교회, 시작과 더불어 어려운 문제를 당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부흥하며 발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더 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더 큰 선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므로 주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주영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